네, 주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2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보낸 편지와 글로의 집 사람들 편에 온 보고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 매춘과 근친상간과 송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요. 결혼에 대해서,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육체의 부활에 대해, 연보에 대해 7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산책하기를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은 인사말과 기도와 감사의 구절입니다. 자기소개와 인사말을 한 바울은 바울의 감사와 소망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특별히 인사말에서는 뼈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고린도 전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다룰 주제들을 암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은 분쟁의 원인이 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는 이야기,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 사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10절에서 4장 21절은 지혜의 이름으로 행해진 교회의 분열을 다루고 있는데요. 교회의 분열, 그 원인과 처방을 내리고 있고,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의 관계에서 성령과 교회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분열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개인 숭배와 힘겨루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와 사역자들에 대한 그 비중에 의지하는 것이 이들의 파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울서가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그들에게 펼쳐 보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부름을 봐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들의 수사학을 가지고 있는 언변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비밀에 쌓인 하나님의 지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밝히 드러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신령한 자와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를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이들을 가르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사역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도 가르치죠. 특별히 사역자들을 너무 높게 판단하거나 너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오직 교회의 기초, 지혜의 기초,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면서 사람을 자랑치 말라고 얘기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행동으로 보인 자신의 목회적 돌봄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6장 20절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그게 근친상간과 송사와 매춘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근친상간이 그곳에 있었는데, 특별히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와
동거하는 죄들이 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출교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배경으로 보면 사실은 유산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사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속이고 속은 형제는 재판을 받으려고 이것을 이방 법정에 세웠던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음은 매춘 문제인데 몸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것에 근거해서 이 매춘을 하는 것이 신자의 권리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40절은 결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교훈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결혼 생활을 옹호했던 것인데 이것은 결혼이 없는 천국의 삶이 이미 임했고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가 없는 결혼 생활이라면 이혼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관계의 의무를 다할 걸 얘기하고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그대로 지키되 이혼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특별히 처녀들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처녀는 약혼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데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고 재혼하는 것에 관해서도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혼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것에 일반화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서가 생각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준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량난이라는 당장의 위기와 주님의 재림이라는 궁극적인 위기를 앞두고 이러한 특정 상황의 행동 지침으로 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장 1절부터 11장 34절의 말씀인데 예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상의 잔치와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인데 특별히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다음에 성만찬을 두고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들의 주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만 계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전 잔치에 계속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여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시했던 이유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재정적 후원을 받지 않았고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그들이 바울이 마치 사도의 권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지식보다 사랑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은 교만을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모범을 제시하는데 바울 자신이 권리를 포기한 얘기를 합니다. 재정의 부분에서 관계의 부분에서.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을 누구든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올바르다라고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부정적 모범을 또한 제시하는데 출애굽 시대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성찬과 우상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귀신의 교제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 수건을 쓰는 이 문화에 대해서 아마 당시에 수건을 쓰는 것이 당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머리쓰개를 하지 않은 채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두고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부자들과 가난한들 사이에 일어난 분열이었는데요. 주의 만찬에서 가난한 자들이 배제되는 것들을 바울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는 말씀은 결코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장 40절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만찬과 방언, 특별히 방언을 천사의 말로 간주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공동체 예배가 비이성적으로 되어진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표징이 뭐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먼저 가르치는데 그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한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양한 은사들과 교회의 직분들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지체, 다양한 직분들 속에서 이것들이 잘 작동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은사와 이 모든 직분들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의 모든 것은 사랑이 지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예배 때 비이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예배 때 행해지는 예언과 방언 때문에 그랬는데요. 방언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어서 방언을 자제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방언은 표적과 같아서 불신자들에게 효력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예배 때 질서를 위한 권면을 하면서 차례를 따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사랑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질서에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58절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부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의 몸은 어떤 걸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 그것의 필연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활과 현재의 삶의 관계를 또한 얘기하고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와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옛 창조에 있는 다양한 몸과 부활의 새 몸을 대조하고 미래 영광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승리를 예고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24절은 모금과 여행계획 그리고 작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그 다음에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의 여행계획과 추진, 그 다음에 권면 및 끝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돌봄의 행위로서의 연보를 강조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려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실제적 연보를 거두려 했던 바울의 의도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행계획과 추진은 바울과 디모데의 아볼로의 여행계획이고요. 끝 인사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하면서 저주와 함께 끝 인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의 고린도전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고린도전서는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 반영된 자신의 형상을 닮을 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또는 변화로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를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죠. 읽으시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